지난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또 결단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첫 해에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신학대학교 수업은 그렇습니다. 전도의 이론과 실제, 말 그대로 전도가 무엇인가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실습하는 과목입니다. 전공 필수 3학점짜리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우선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그걸 딸딸딸딸 외워야 됩니다. 여러 페이지인데 그걸 다 외워서 글자 하나 빼지 않고 통째로 외워서 시험을 봐요. 다 써야 돼요. 그냥 토시 하나 쓰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한 학기에 누군가를 전도한 보고서를 거의 매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전도했다고 해서 교회로 이끌어온 것까지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그 사람 반응은 어땠다. 그 사람 반응이 긍정적이었으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했다. 혹은 그 사람 반응이 너무 거칠었다. 나 이렇게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실습하는 그런 겁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내 우리가 뭐 밖에서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학교에서 학교 집 교회 이렇게만 다니다가 막상 현장에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은 지정된 2권의 책을 한 학기에 읽어서 독서 보고서를 내야 했는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과 빛으로 소금으로 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 재판되고 해가지고 표지가 굉장히 세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30년 전에 제가 봤던 그 당시 표지를 찾아가지고 제한테 있는 건 아닌데 그 표지로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말 그대로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빛으로 소금으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제목은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도자가 돼야 되는가? 빛으로, 소금으로, 삶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어디서든지 빛이 돼야 되고 어디서든지 소금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어떤 간증이 담긴 그 책이 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도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뻔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뻔한 제목과 이 뻔한 메시지처럼 생각되는 이 말씀을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도 조금 딱딱한 부분은 성경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모여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산 위에서 베푸신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산 위라고 해서 무슨 높은 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앙에 두고 이제 능선이 사방으로 올라가요. 마치 우리 어떤 볼 있죠. 그릇 볼처럼 가운데 이렇게 호수가 있고 능선이 쭉 올라갑니다. 근데 갈릴리 주변은 높은 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우리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제일 위에 화살표의 반대 방향 그 끄트머리 쪽이 조그만 파란색이 보이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밑으로 요단강이 쭉 흐르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지도를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확대해서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이 모양을 하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게네사렛 호수, 뭐 긴네렛, 뭐
디베랴 이렇게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지명이고 디베라는 황제의 이름이고 그리고 긴네렛 이런 것은 하프 모양과 같다라는 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 올라가는 그 능선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습니다. 전 사진 다시 보여드리면 위에 화살표의 그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 이 부분이 오늘날 팔복산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원래 팔복산은 아니겠죠. 근데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다고 해서 그곳을 기념하는 팔복산의 제일 위에 팔복교회가, 기념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저기 위에가 높은 곳이 아니에요. 완만한 경사. 쭉 그냥 서서히 걸어서 내려가면 갈릴리 호수의 북쪽이 닿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긴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죠. 양수중앙교회에 와서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면 이것도 몇 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 제가 쉽게 건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설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우선 조건이란 어떤 조건이 원래 붙어 있죠.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저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에 대해서만 보자면 참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 위로를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배가 부르는 복. 배부른 복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에겐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거나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복. 듣기만 해도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복처럼 느껴지죠. 그냥 어떤 손에 잡히는 이런 것보다도 뭔가 좀 차원이 다른 형이상학적인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마다 조건이 따르지요. 의미가 너무 깊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복들은 조건이 다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이 있다. 다만 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다기보다는 하나님 저는 사실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낮추고 나를 비워서 내 심령이 비어있어서 그렇게 가난한 상태, 내 심령에 뭔가 채우지 않고 뭔가 욕심이라든가 내 자랑이라든가 내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비워져서 내 심령이 가난한 비어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뭔가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 비어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무릎 꿇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게 이 팔복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도 감수하고 그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핍박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라고까지 나아가는 단계, 그게 이 팔복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팔복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께서 표현할 때 그래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불특정,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라 불특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중에 아마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면 이 안에 전혀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팔복을 마치고 나서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박해를 달게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어가 따로 없었는데 누구 이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는 너희라고 예수님이 딱 지목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바로 그 연장성산에서 너희는 이라는 호칭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오늘 이 너희라는 부르심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박해를 받는다. 너희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바로 너희라고 예수님이 딱 찍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단락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성경에 둘 다 세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성경 원어에서는요, 이 세상의 단어가 둘 다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당연히 다르게 나와요. 먼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 뭘까요? 단순히 보면 예수님 당시 소금이 우리나라에서 얻는 그런 소금하고는 좀 방식이 좀 다르죠. 바닷물을 우리나라는 증발을 시켜가지고 천일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결정체로 소금을 얻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은 주로 사해 근처 늪이라든가 또 물가 혹은 바위 이런 곳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소금, 이것을 암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이 이 사해 주변에 이 소금 덩어리, 돌처럼 되어 있는 이 암염 말하는 거고, 왼쪽 위에 있는 게 그 덩어리들을 또 봤을 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냥 그거에 그대로 받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소금은 그거지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의미는 이 소금이 단순히 음식에서 어떤 그 간을 맞추는 그런 조미료, 이런 용도나 혹은 음식이 썩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사용합니다. 땅을 살리기 위한 어떤 비료.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맛을 잃은 소금은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담긴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소금이 단순히 그냥 그릇에 담겨가지고 이걸로 음식을 이렇게 간 맞추거나 썩지 말라고 생선을 쟁여놓는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쓰는 더 큰 용도, 더 주요 용도는 이 땅 자체를 어떻게 곡식이 자라는 그런 곳으로 만들 것인가 했으면서 그 땅을 좀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비료로 사용된 용도가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 땅은 삶의 터전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밟고 서는 곳이고 식량을 생산해내는 그런 근본이다라는 그런 면에서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중요성은 단순히 짠 맛을 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 땅 자체를 윤택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곳이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식량을 낼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기 위한 그런 소금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니에서 이 세상이 원어로 다르다고 그랬죠. 이제 헬라어로는 그냥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이 단어는 코스무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를 말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코스모스는 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 있는 이 온 우주 공간을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돌아가고 그리고 운영되는 이 세상, 이 공간, 이곳에서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좁은 공간에서 이곳을 밝게 하는 정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운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어둠에 반대되는 정도의 빛이 아니에요. 그냥 스위치를 켰을 때 밝아졌네. 이 정도의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원어로 포스라고 해요. 그럼 포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포스. 저 사람은 뭔가 좀 포스가 있어. 이야, 아우라가 있어. 광채가 있어. 이 포스, 말 그대로 그 헬라어 포스가 지금 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라이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뭔가 있는, 담을 수 없는 대단함, 위대함, 어떤 후광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담겨 있죠. 스타워즈에서 보면은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 포스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뭐 제다이들이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훨씬 더 고귀한, 뭔가 훨씬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아요.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비유로 이야기할 때, 특히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빛이 이 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 하면 다 이 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분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낱 인간인 우리에게 너희는 코스모스의 포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운영하시는 이 질서 있는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즉 너희가 밟고 사는 땅과 이 세상, 이 공간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혹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 라고 표현하면요, 자칫 세상이라는 단어를 주로 그냥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영역, 이웃, 일터, 그리고 학교, 이런 식으로 좀 국한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하면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뭘 의미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하라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나를 아는 누군가와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때 여러분 승리하세요, 거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혹은 나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와 있는 곳, 공공장소,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도서관에서, 이런 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만 살아만 줘도, 그렇게 살아만 줘도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 그 자체, 빛 자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무게감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과 그 자체인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아니, 전혀 다릅니다. 역할은 뭔가요?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죠. 평소에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할이에요. 평소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 그런 시간이 됐을 때만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 순간에만 그런 사람인 척 하는 게 바로 역할이죠. 평소 누군가에게 나는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순간만큼은 내가 양보하는 사람인 척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가 거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순간만큼은
교양 있고 그리고 고운 말하는 사람인 척 하는 겁니다. 지저분한 것을 만지거나 그리고 지저분한 사람이 나를 만지는 것도 평소에는 내가 질색이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살짝 닿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만큼은 내가 전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정치인이라든가 혹은 재벌 2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코스프레 한다고 그러죠. 일부러 착한 사람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일부러 막 시장 가가지고 평소에는 먹지도 않던 어묵 먹고 또 일부러 또 이렇게 장애우들 찾아가가지고 목욕시켜주고. 그런데 그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컷하면은 그다음부터 막 소독약 막 뿌리고 난리를 치고 막 손수건 막 던지고 막 이런 것들 영화나 보면 가끔 보면서 씁쓸한 그런 장면들 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순간만큼은 무력이 없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만큼은 내가 세상 거룩한 사람인 척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 예로 들었던 거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라서 정말 여기 주일날 이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거룩한 척 해야 될까요? 얼마나 깨끗한 척 해야 되고 정말 늘 온화한 사람인 척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여져야 될까요? 근데 그런 척 하는 것과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후에 5장 나머지 6장 7장 쭉 넘어갈 때 그 내용들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본래 의도가 있는데 본래 의도는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이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살아갔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를 짚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짚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너희는 이 계명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지키는 척하고 살았지. 그렇지만 적어도 빛 자체, 소금 자체라고 한다면 이 율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참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빛이고 소금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 항목 하나하나를 짚어가세요.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너희들은 살인과는 거리가 먼 척하며 살아가지.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에게 바보라고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어. 살인 안 하는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 너희는 간음하지 않는 척하며 살아가지. 근데 사실은 너희를 간음하는 사람이잖아. 너희들 맹세하지 않는 척하고 살아가지. 너희들 누군가에게 보복하지 않는 척하고 살아가지. 너희들 누군가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살아가지. 너희는 누구를 구제하는 척하면서 살아가지. 심지어 너희는 기도하는 척하면서 살아가지. 너희는 금식하는 척하며 살아가지. 이게 지금 5장, 6장, 7장에서 쭉 나가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쭉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가 아니라 너 자체가 소금이야, 너 자체가 빛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때는 내가 좀 빛으로 살아야겠다. 어느 순간에 이때는 내가 좀 소금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또 내 빛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만 빛으로 살고 소금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만 소금으로 살고, 그게 아니라 너는 누가 있으나 없으나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너는 그 자체로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과 소금의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 자체가 소금이다. 너희 자체가 빛이다.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땅 전체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네가 소금이 아닌 채로 살아갈 곳은 없다. 네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어느 곳도 소금이 아닌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공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돌아가는 이 우주 공간이, 이 공간 안에서 이 코스모스에서 너는 빛이다. 그냥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으실 그 고귀한 그 포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너희도 그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과 예수님께나 사용할 수 있는 너무 그런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그런 고귀한 존재로 칭해 주셨는데,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이 빛은 등경 위에 두고 상 위에 둬서 그래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소금이니까 당연히 땅을 기름지게 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너희는 빛이니까 당연히 사람 앞에서 너희 자체가 손전등이 될 수 있어야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오늘 본문의 일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배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배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그 사람이기를 원하세요.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빛으로 소금으로 행동해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이미 너희는 빛이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있는 곳은 부패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토양은 당연히 비료가 돼가지고 생명을 일으키는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당연히 밝아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있으면 밝아야, 내가 자체가 빛이니까, 내가 갔으니까 당연히 빛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은 당연한 곳입니다. 늘 의롭고 화평하고 웃음이 넘치고 늘 좋고, 내가 있는 곳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냥 빛 자체, 빛 덩어리가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내가 내 안에 있던 스위치를 좀 켜서 빛이 좀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곳에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면서, 가는 과정에서, 도착해서도 나는 그냥 빛으로, 그냥 그렇게 빛의 그냥 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은 그 순간부터 이미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라면 나 때문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밝음이 넘쳐나고, 그래서 세상이 빛으로, 세상이 소금으로, 아니 이미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한없이 부족해서 내가 이미 소금이고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받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그런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칭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사람임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일으키고 세상을 일으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칭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